지난주 우리는 승천하신 주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천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천사의 책망을 들은 제자들이 주님이 승천하신 감람산을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12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감람원이라는 산, 감람산을 이야기합니다. 해발 약 800m 정도 되는 산인데요. 우리에게 낯익은 지명들이, 즉 겟세마네, 벳바게, 베다니, 우리에게 낯익은 지명들이죠. 이런 곳이 이 산 비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산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남기신 장소이기도 하고, 승천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천사의 책망을 들은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 산을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사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 간단하게 기록되었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예루살렘은 아직도 제자들에게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의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스승인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유대인들, 권력자들이, 종교인들이 여전히 눈에 불을 켜고 예수를 따르는 잔존 세력들, 제자들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안전한 곳, 저 시골 너희들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서 숨어 있어라, 좋은 날 올 때까지 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명령을 남기셨던 겁니다. 이제 제자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뜻 내키지 않은 곳이지만, 두려움의 장소지만 예루살렘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당시의 분위기,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서 자신과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숨어 있을 것인지 제자들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마음은 반반이었을 겁니다.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지역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마음 한편에는 자신들이 목격한 그 주님의 승천의 모습, 그 말도 되지 않은 놀라운 모습을 자기들 눈으로 봤잖아요. 그런 주님이 남기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목격한 승천의 그 놀라운 모습, 그 흥분되는 모습과 주님이 기다리라고,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말씀하셨던 그 기대감, 말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나? 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제자들 간에 나뉘어서 어떤 사람들은 떠나자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기다려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결국 어떻게 결정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제자들의 선택은 주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지금 시간적인, 시대적인 환경이 어떠한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명령이 최우선이었던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선택의 기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우선해서 생각하는지, 무엇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시선이나 환경의 어떠함을 따라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과연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때로 내 기분의 어떠함이, 때로 주변 사람들의 충고가 우리의 선택과 판단의 중요한 이유,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오늘 이 모습처럼, 제자들의 모습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의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고 그 삶의 말씀을 적용합니다. 아무리 두려움의 장소지만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다락방에 머물게 됩니다.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는데 원문에 보면 이 다락방을 수식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락방. 무슨 의미입니까? 제자들은 이 다락방이 어떤 다락방인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보자, 그 다락방에서 보자, 거기 어딘지 제자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전에도 제자들이 거기에 머물곤 했던 겁니다. 언제 제자들이 거기 머물렀을까요? 먼저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붙잡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가졌던 자리가 바로 이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제자들이 숨어있던 곳이 또한 이 다락방이었습니다. 바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진 그 다락방이었던 겁니다. 그곳은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있던 자리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불안함으로 두려움으로 떨면서 숨어있던 제자들, 그곳에 주님은 찾아오셨고 주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주셨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은 승천하시고 안 계십니다. 하지만 이 다락방에 가면, 그 다락방에 들어가면, 그 다락방에서 기다리면 승천하신 주님이 마치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들어오시면서 얘들아 부르실 것만 같은 착각마저 드는 장소가 바로 이 다락방이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떠오르는 곳, 그곳에 가면 주님이 그냥 거기 계실 것 같은 그런 착각마저 드는 그곳이 바로 제자들이 모였던 그 다락방입니다. 제자들은 그 다락방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 다시금 모여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의 숨결이 기억나는, 생각나는 그런 장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만 떠올리면, 그곳에 가면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은혜가 떠오르는 그런 생생한 장소가 있으신지요? 그곳만 생각하면, 혹은 그곳에 가면 주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리는 듯한 그런 장소 있으신지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기억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던 어떤 기도원, 그 기도원만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가 새록새록 떠오른다라고 말도 합니다. 처음 신앙을 시작했던 예배당, 저 역시 그곳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처음 초등학교 때 예배드리기 시작했던 그곳, 그것은 특이하게 종탑도 있었어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여기서 신입사님 가게 넘어가다 보면 고개가 있죠. 거기서 왼쪽으로 가다 보면 주택을 개조한 조그마한 교회당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종을 쳤어요. 저도 거기 가서 초등학교 때 종을 울려보곤 했었는데 그 마을에 왜 그런 종탑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밑에는, 바로 밑에는 무당집이, 빨간 기, 흰 기를 너풀거리는 무당집이 바로 밑에 있었고, 아주 생생합니다. 그곳에서 제가 초등학교 때 예배드렸던 기억. 초등학교 때 그 모습 아직도 떠오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특히 떠오르는 것은 여전사님이 계셨는데, 주일학교를 가르치셨는데 외식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주일학교 때. 그런데 저희는 나가서 외식도 하곤 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외식하고 왔다가 교회 가서 여전사님한테 전사님 저 외식하고 왔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울었던 기억도 있는 그곳 떠오릅니다. 그랬더니 그런 외식이 아니란다라고 가르쳐 주셨었어요.
그런 기억나는 장소들 여러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곳만 생각하면 주님의 손길이 기억나는 그런 장소. 이곳이 여러분이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5년 후, 10년 후, 더 먼 훗날 이곳 이 예배당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감격하고 때로는 웃고 울었던 그런 곳으로 기억되는 은혜의 장소로 기억되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낮이건 밤이건 오고 가다 들려서 기도하다 가시는 그런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오고 가시다가 들어오셔서 아무도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도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마음껏 찬송도 부르시다가 소리 높이 기도도 하시다 가시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스트레스가 쌓일 때 다른 곳으로 풀지 마시고 여기 오셔서 밤이건 낮이건 오셔서 여기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 열려있는 곳입니다. 비번만 누르면 아무나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지치고 힘들 때 가장 먼저 기억나고 떠오르는 곳이 이곳 주님의 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 다락방을 떠올렸고 그곳에 모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에는 그곳에 모였던 주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쫙 기록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비롯한 제자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 사람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까? 누구 이름 빠져 있죠? 가룟 유다 이름이 빠져 있겠죠. 그는 목매달아 죽었기 때문에. 마지막 12번째 제자의 자리가 이름이 없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빛나는 보석 12개의 보석이 박혀있는 왕관인데 그 중에 보석 하나가 쏙 빠져있는 그 왕관의 값어치가 뚝 떨어져 버린 것 같은 그 모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12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을 빼야 했던 누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이름을 하나씩 적어가면서 가룟 유다의 이름, 마지막 12번째 제자의 이름을 빼야 했던 누가의 심정,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없는 그 다락방에 있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한 누가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아주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 여러분 자리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그 자리에 앉곤 했었던 그 사람, 그런데 지금은 비어있는 그 자리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아, 저 자리는 어떤 분이 앉으셨던 자리인데, 저 자리는 어떤 분이 앉으셨던 자리인데,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할 수 없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묵묵히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복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 그곳이 집이든 일터든 교회든 어디서든지 그곳을 묵묵히 성실히 잘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혹,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있어야 할 곳이라면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묵묵히 또한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14절입니다. 그 중에 이런 이들도 있습니다. 14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제자들 외에 또 다른 이들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자들은 아마도 생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자들일 겁니다. 예를 들면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요한나, 수산나 뭐 이런 여인들. 옛날 지금이나 여자들이 신앙이 더 깊고 신앙이 더 본받을 만한 것 같아요. 여자들이 신앙심이 깊어요. 특히 한국 교회는 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여인들이 한이 많아서 한이 많은 만큼 은혜도 깊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시긴 하시는데 아주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여하튼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옆에서 직접 목격한 이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직접 목격한 이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승천의 자리까지 함께했던 여인들입니다. 분명 연약한 여인들이지만, 누구보다 연약한 여인들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했던 귀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자 성도님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과 늘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원래 예수님과 함께하진 않았었거든요. 여자들은 원래 처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 때부터 헌신적으로 따라다녔던 이들이지만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보십시오. 7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저희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를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형제들이 예수에게 그렇게 말해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기 여기를 떠난 유대로 가소서. 뭐 좋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런 거예요. 형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빠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죠. 형, 제발 동네 창피하니까 여기 다 알잖아. 형이 우리 형이랑 다 아는데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어. 제발 여기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면 안 좋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이 메시아라고, 형이 뭐 랍비라고 지금 떠들고 다니는데 창피해 죽겠으니까 제발 여기 좀 떠나. 여기서 그러지 말고 더 큰 동네 가서 그렇게 하라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그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예수를 창피해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겪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드디어 동생들도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생들도 형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모여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잡아 죽인 유대인 권력자들이 그 다음 누굴 노리겠어요? 예수의 가족들일 거 아닙니까? 가장 먼저 피해를 볼 사람들이 예수의 가족들일 거예요. 가장 먼저 도망가야 할 사람이 예수의 가족과 친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지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이들이 모였습니다. 제자들이 모였고 여자들이 모였고 예수의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뭐 합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서 뭐 합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 한마음이 되었다는 것에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한마음 되기 쉽지 않은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상처받은 이들이었거든요.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장남을 잃었어요. 동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을 잃었습니다. 오빠를 잃었습니다.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신뢰하고 누구보다 사랑하던 주님이었습니다. 그런 주님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해야만 했어요. 즉 자신들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것도 주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신들과 함께 예수를 따라다니던 가룟 유다, 형제처럼 여겼던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셨던 주님이시지만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승천하고 안 계십니다. 주님을 떠나보냈습니다. 아직까지 주님의 약속은 실현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들은 낙심한 상태고요, 좌절한 상태고요, 소망을 잃은 상태고요, 어느 누구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바른 유다처럼 자신을 배신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가, 이 여자들 중에 누군가가 자신을 배신해서
유대 권력자들에게 밀고해서 언제 잡혀갈지도 모르잖아요.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합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들이 한마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람을 쉽게 믿을 수 없게 된 이들을 한마음 되게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한마음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로 하여금 한마음 되게 하십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저마다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원하는 게 다르고요. 말과 행동과 습관이 다 다릅니다. 아무리 봐도 무엇 하나 같은 것이 없어 보여요. 보십시오. 권사님은 지금 이 더운 날씨에 히터 틀고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똑같은 날씨인데 춥다 그러고 어떤 분은 덥다 그러고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형편과 처지가 다 달라요. 아무리 봐도 한마음 될 수 있는 고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들입니다. 고향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지치고 예민한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낙심한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서로를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에베소서 4장 13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 한마음 될 수 있는,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마음 되어서 하나 되어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다시 14절 보십시오. 무엇하고 있다라고 기록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변함없이 단호하게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들은 지금 아예 다른 것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형제들은 다른 것에는 눈길도 주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의논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처럼 보여요. 밖에는 불같은 눈으로 예수님의 남은 세력을 잡아 죽이려는 세력들이 가득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구체적으로 계획과 방향을 의논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도합니다. 기도에 힘씁니다. 이 기도가 초대교회 형성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눈에 들어옵니까? 여전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장의 이 본문도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 예수님의 형제들,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으로 인해서 떨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막막하지만 그 막막한 현실 때문에 그저 주저앉아 있거나 넋을 잃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우리 창성의 공동체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시급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생업을 위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과 약속도 지켜야 됩니다. 빨리 처리해야 될 문제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요, 태산처럼 커 보이는 문제 때문에 그저 넋을 잃고 한숨만 쉴 때가 있습니다.
때로 눈물만 흐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더 이상 한숨 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눈물 흘리지도 마십시오. 그럴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기도의 무릎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모든 순간에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기도의 시간을 회복할 때 태산 같아 보였던 문제가 작은 조약돌처럼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태산처럼 보이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조약돌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다시 한번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다른 일 때문에 놓쳐버리는, 다른 일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빼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힘들 땐 더더욱, 지칠 때는 더더욱, 문제가 생기면 더더욱 기도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기도의 열매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